우리 여기 구미에서만, 특히 경상북도에서만 사시는 분들은 우리 김동춘 목사님 말씀하시는 야, 이 지역은 진짜 미전도 종족이야, 이 말을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무슨 말이야, 우리 최선을 다해서 믿고 교회마다 부흥하는데.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 살다 오신 분들은 진짜 깝깝합니다. 경상도라고 하는 이 보수적인 이미지만 깝깝한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이 생태적으로 이 지역에서 자리 잡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이게 진짜 뼈저리게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이 구미 땅에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목회해야죠. 그래야 내 마음도 편하고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런 곳에 보내가지고 구미가 당긴다고 그쪽으로 가라고 해가 갔는데 구미는 하나도 안 당기고 아까 분포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개신교, 우리 개신교라고 하잖아요. 우리 개신교의 55%가 수도권입니다. 우리 그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도 수도권이 55%입니다. 55%. 그럼 경상도 여기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10% 미만. 지방에서 제일 신앙이라기보다는 기독교 분포도가 높은 지역이 어디냐? 전라도입니다. 전라도 중에서도 여수 순천 지역이 거의 35%가 기독교입니다. 우리나라 개신교가 20%라고 했죠. 두 배. 그러니까 여수 순천 그쪽으로 가면 기독교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못해. 쉽게 말하면 군의원에 출마를 하려도 교회를 다니느냐 안 되느냐,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전혀 관계 없더라. 오히려 믿는다고 쉬쉬하라고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수 순천 지역이 가장 강하고, 전라북도 쪽에서는 익산이라는 지역 아세요? 네. 익산이 분포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여수 순천보다 더 신앙의 분포도가 높은 지역이 있어. 이거 시가 아니기 때문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 기독교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퍼센테이지가 높은 데가 되겠습니다. 신안군. 예? 신안군. 예? 신안군. 아, 맞습니다. 신안군. 그리고 순천 밑에 그 섬이 무슨 섬이죠? 남면 맞아요? 예? 남면으로 이어지는 쭉 순천에서 여수로 이어지는 섬들 쭉 있잖아요. 다도해. 그쪽에 하고 신안하고 요쪽이 기독교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신안은 어떤 교회가 많냐면 성결교회, 거기는 거의 10개 중에 8개, 9개는 성결교입니다. 그럼 원래부터 거기가 성결교 지대냐? 아니에요. 남장로교, 전라도 지역을 복음 전로했던 미국의 남장로교가 와서 거기를 성교부로 삼아서 했는데 그까지 힘이 미치지를 않아요. 얼마나 이 안에 본토 안에서도 요청이 많았는데 그까지 힘이 미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틈새를 그때 북치고 장구치면서 막 복음을 전가하는 교단이 있었어. 그게 어디예요? 성결교단. 성결교단, 원래 우리 한국 교회 부흥의 운동은 성결교단입니다. 김성봉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으로 웅짝짝 하면서 쫙 모아가지고 부흥회 한판 하고, 그것이 그 성결교가 이 시골 지역을 돌면서 신안 지역을 복음을 전거해요. 그래서 우리 교단 교회들도 몇 군데 있습니다만 거의 다 성결교단 교회들이고, 그 다음에 순천에서
처음 전주에서 어떤 선교사님 이름이 뭔데 무슨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신앙학교 교장에 하셨던 신앙학교를 세웠던 전주 신앙학교를 세웠던 그분이 내려오면서 순천에 선교부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 섬을 통해서 여수로 복음이 전거돼가지고 여수에서 여수 애양원 손영원 목사님 거기서 이제 한국교회 막 부흥의 꽃이 피는 거죠. 그래서 그 섬 지역을 통해서 여수가 복음화가 됐다. 그래서 그 여수 지역에 이기풍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우악동 우왕리 교회를 비롯해가지고 그 지역은요, 그 남면 쪽은 거의 70%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저기 어디입니까? 신안은 60%, 높은 지역은 60%, 낮은 지역은 40%. 아니 거기서는 목사님들이요, 예? 참 목회하기가 힘들기도 하지만은 나름대로 너무나 보람 있고 참 힘이 나. 근데 구미에는 참 힘들어요. 구미는 신이 따로 계시더만 내가 와서 보니까 이게 막 큰 상도 세워놓고 난 제주 김일성 동상인 줄 알았어. 제가 평양을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평양 가서 뭡니까? 그 양반이 살던 그 동네 옆에 이 동상이 있어. 만경대인가요? 그 옆에 동상이 있어요. 엄청 커. 구미 왔는데 똑같은 분이 계신 거예요. 난 그분인가 하고 딱 싶더라. 아니 그분은 김씨고 이분은 박씨더라고. 그래서 여기에도 그분이 어떤 시장님이 그러셨다면서요. 반신반인이라고. 예. 그래서 절대적인 것은 이렇게 뭡니까? 절대적인 가치관을 이렇게 영향을 준 것은 소중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 그분을 신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분도 다 연약한 인간이고 부족한 점도 있고, 그렇죠? 좋은 것은 잘 본받고 또 아닌 그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우리가 서로 성찰해가면서 우리가 이 지역의 정신을 잘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구미는 복음화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너무 조국 근대화, 경제 발전 아니요. 우리 주님 그거 갖다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야. 다 주님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돼요, 안 가지고 가야 돼요. 놓고 가야 돼. 아무리 새마을 운동을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도 천국 갈 때는 다 내려놓고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목적점이 분명했으면 좋겠다. 예, 우리가 우리 구미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땅의 경제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아멘 소리가 커지더라고. 예? 그거보다는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말씀의 뿌리가 내리는 그런 도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경상북도 쪽에서는 그러면 어디가 신앙 분포도가 제일 높겠습니까? 경상북도 쪽에서. 의성. 예? 의성. 의성이요? 고향이세요? 아니요. 난 고향인 줄 알았는데. 경상북도에서는 어디가 복음화가 제일 높겠어요? 큰 교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포항이 신앙 분포도가 1위입니다. 1위. 예, 의성에서도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나오셨죠. 예, 의성도 조만간에 1등을 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저는 구미 사니까 구미가 1등을 해야 될 건데 참 요원합니다. 예, 아무쪼록 우리 구미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각자의 교회에서 잘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예. 자, 이제 종교에 대한 다양한 정의에 관해서 우리가 이건 학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짧게 언급하고 넘어갈 테니까 이 종교적인 다양한 정의는 르네상스 이후에 인간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종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되물음하면서 나름대로 정했던 그러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의 주장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다 똑같은 종교가 아니라 물론 종교가 다 다릅니다만 길이 다 틀려요. 길이.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는 뭐예요? 하나님, 신을 믿는 종교잖아요. 신을 믿는 종교. 그래요, 그래. 도 닦으러 여러분이 여기 오셨어요? 수양하러 오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에 아멘하기 때문에 여기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신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 신을 추구하는, 신을 바라보는, 신을 믿는 종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만 그래요? 아니 다른 종교도 있다니까. 절대적인 신, 절대적인 신. 응? 여러분 미신은요 신을 믿잖아요. 근데 우리 마당만 지켜주는 신, 우리 부엌만 지켜주는 신, 우리 동네만 지켜주는 신, 나가 단군 같은 경우는 우리 나라만 지켜주는 신이 있어. 그게 아니라 이 세상 어떤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적인 신은 오직 그분이다. 그런 신이 있다니까. 그런 신관을 가진 종교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가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종교가 그래요? 그것이 이슬람이지. 이슬람은 알라를 믿어요. 어떤 분은 알라와 하나님은 같은 분이다. 이름이 틀려. 그분은 알라고 이분은 여호와인데 같은 분일 수가 있어. 이름이 틀리고 사는 집 주소가 틀리는데 같은 분이라면 상당히 입장이 곤란해요. 그 우리 기독교에 대한 모독일 수도 있지만 이슬람교에서는 자기 알라에 대한 모독일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너무 포용적으로 나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그런데 이슬람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도입한 종교가 있어요. 그게 무슨 종교일까요? 여기서부터 이원론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천국과 지옥 개념이 나와요. 여기서부터 선과 악이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여기서부터 선은 악을 진멸해야 돼요. 그걸 처음으로 출발한 종교가 있어. 이란에서 페르시아에서 탄생을 했어요. 그걸 중국에서는 배화교라고 합니다. 불을 숭상한다. 그러니까 불을 숭상하는 건 아니고 불은 상징입니다. 상징. 우리가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다 이래가지고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잖아. 그죠? 십자가의 상징이잖아요. 십자가를 절대 우상시하면 안 됩니다. 저건 밖에 나가면 나무 토 맞을 수도 있고 불에 던져지면 쓸모없으면 쓰레기일 수도 있어. 그러나 저기 담겨져 있는 의미와 상징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지 저걸 우상처럼 생각하면 안 돼. 그 상징과 상징을 절대시하면 그것이 뭐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이런 이원론이라든가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이라든가 절대적인 신의 개념 이것을 고대 근동에서 첫 출발한 종교가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이 조로아스터교회가 라우라 마스탄가 그 신 이름이 그것이 이제 조로아스터교가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근대 철학을 탄생시키는 니체에게 있어서 초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절대자, 강한 자, 믿는 자. 나중에 초인의 사상에서 누가 탄생해요? 가장 악질적인 독일의 히틀러가 탄생을 하는 거지.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지. 열광. 여러분 너무 정치를 막 우상시하면요 히틀러 같은 사람이 설칠 수 있어요. 여러분 히틀러가 계엄령 내려가지고 집권한 사람 아니에요. 막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집권한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밑바닥에서부터 선거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독일을 집어삼키고 세계를 집어삼키려고 하다가 난리가 난 거지. 그런데 그 독일 히틀러가 탄생했을 때 가장 뒷받침이 되어준 것이 뭔 줄 아세요? 가장 지성적이고 가장 세계
세계 뭡니까 양심적인 세력이라고 하는 독일의 교회들이 앞장섰습니다. 그분을 메시아로 여기는 거예요. 그분 앞에 광분하는 거예요. 저 광화문을 가는 것도 좋지만은 그분을 신으로 섬기면 안 되죠, 그죠? 그분은 하나님 보내신 사람일 수는 있지만 그분이 신이 아닙니다. 그분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를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아니면 막 그냥 거기 빠져가지고 또 안 되면 막 허무주에 막 빠지고 옛날 허경영이가 그래가지고 허경영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 저기 어디입니까? 저기 감람나무 밭에서 다 그렇게 다는 거예요. 사람도 우상시하면 그 사람이 우상이 되면 거기서 이상한 것이 탄생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절제를 하셔야 돼요. 절제. 우리가 믿는 절대적이신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믿습니까? 예, 그분만 의지하셔야 돼요. 광화문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시간 잘 참석하세요. 그 시간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물론 거기서도 예배를 드리겠지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신을 믿는 종교가 있고 두 번째는 신과 무관한 종교가 있어요. 종교인데 신과 무관해요. 어떤 종교가 있을까요? 신과 무관한 종교. 예? 아이고 정답이시네. 공부 많이 하셨네. 예, 불교는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내가 돌을 닦고 내가 부처가 되는 거야. 내가 공덕을 쌓든지 돌을 닦든지 연부를 하든지 해가지고 내가 신의 경지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뭐 해주는 거 아니야. 성철 스님이라는 분 아시죠? 성철 스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부처가 보이거든 부처를 도끼로 찍어버리래. 부처를 의지하고 싶잖아요. 부처를 바라보고 부처에게 막 모든 걸 막 던져주고 싶잖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거는 부처가 아니야. 그건 무상단지지. 그러니까 부처가 네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 부처를 찍어버려야 네가 부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불교는요 굉장히 고도의 철학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공부해본 결과는 인간이 만든 철학 중에 최고의 철학은 불교입니다. 불교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러니까 서양적인 관념, 나는 서양이 아닙니다만 우리 기독교적인 관념에서 보면 종교가 아니지. 하나의 고도의 철학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지만은 그것을 종교화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천당도 없어. 내가 부처가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러나 이 땅에서 살면서 인간의 도리를 다 하면 그것이 종교 역할이 아니냐. 그게 무슨 종교예요? 아, 그렇죠. 유교. 부처, 그 공자가 했던 말이 있죠. 응? 제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상에서의 삶은 인간 이후에 죽음의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공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땅의 삶도 모르는데 벌써 저 세상을 쳐다보고 있냐? 응? 이 세상에서 열심히 잘 살고 선하게 살고 성스럽게 살고 은혜롭게 살고 응? 이 땅에서 성찰하면서 살고 인을 베풀면서 살아라. 그것이 중요한 거지. 무슨 처세상 그거 나도 몰라. 그것이 바로 유교입니다. 그래서 유교는 철저하게 뭡니까? 인륜이 천륜이다. 인간 도리를 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진짜 유교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보면 그걸 하나의 학문으로 바라보면 나름대로 추구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죠? 쟤네들 새끼들 사탄 막 새끼들 막 데려갔다 대부사부 물론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그러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좋은 정신들은 우리가 기독교가 받아들이고 오히려 성화시켜 나가야 되지. 불교처럼 짬뽕을 만들면 안 돼. 불교는 그 안에 들어가면 삼성당도 있고 뭡니까 온갖 희한한 거 다 있어. 옛날 무당들이 섬기던 막 샤머니즘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 짬뽕이 된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짬뽕을 시키면 안 돼. 좋은 정신을 받아들여야 기독교적으로 성화를 시켜야지. 여러분 새벽기도 우리나라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어요? 또
주님이 만들었습니다. 하다가 뭐 주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주님께서 새벽 미명에 홀로 기도하러 가시더라. 주님이 만들지 누가 만들었습니까? 물론 주님이 만들었는데 성경에 보면 예? 우리나라 처음 새벽 기도를 만드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그 길선주 목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뭐 했던 사람이냐? 도인입니다. 도인. 쉽게 말하면 도사다 이 말이에요. 도사. 예? 나름대로 진리를 추구했던 이 도사, 돌을 닦는 사람이 기독교를 딱 믿고 나니까 새벽마다 할 일이 없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막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하잖아요. 점괘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몸을 잘 다듬습니까? 그죠?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셨거든, 시골에. 자기 남편이 군의원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 동네에 누구를 믿냐면 남자 신을 믿어. 그 남자 신이 살아있는 분인데, 무당인데, 그분의 이름이 천지조화야. 이름 기가 막혀. 천지조화인데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하고. 남자인데 화장을 싹 하니까 무당들은 또 화장을 하더만. 그걸 딱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동네 그 아줌마들 막 이렇게 이 점괘를 받아내가지고 그걸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거기 빠졌다가 이제 기독교로 이제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새벽에 올 때, 여러분들 새벽 5시에 새벽 기도 하잖아요. 제가 무주에 있을 때는요, 새벽 기도가 새벽 4시야. 새벽 3시 반 되면 총을 쳐. 왜냐? 그 동네는 안 믿는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거든. 권사님 아들, 그 사람 빼놓고는 전부 다 교회를 다니거든. 그 나머지는 다 교회를 오시기 때문에 새벽 3시 반에 총을 치면, 이 동네에서 새벽 3시 반에 꽝꽝 총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예? 근데 그 교회, 아무튼 그런 교회,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가 오는 숫자가 거의 비슷해. 야, 예배 목숨 걸은 사람들이. 근데 와서 다 돌고 있어서 그렇지, 문제지만. 그러니까 그 아까 이 천지조화를 믿던 그 여자분 있잖아요. 그 여자분은요, 아침에 올 때는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남편이 그때 교회를 안 다녔거든. 가슴에 뭐가 불룩불룩 튀어나와 있어. 지금 뭘까? 내가 유심하게 쳐다봤지. 나중에 보니까 신랑 신발이야, 신랑 신발. 신랑 신발 두 짝을 딱 가슴에 품고 오는 거야. 그리고 새벽기도 오는 사람이 얼굴이 밝어. 이상하네. 새벽기도 오면 그래 머리가 좀 풀어지고, 그죠? 뭐 아무래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왔기 때문에 뭐가 이 비계 자국도 좀 묻어 있고 그래야 되잖아. 근데 막 뭐 단장을 딱 하고 오는 거예요. 그 집사님 올 때마다 이렇게 몸이 깨끗하고 이렇게 참 단정하게 오십니까? 목사님, 제가 올 때마다 새벽에 찬물로 목욕하고 옵니다. 안 믿는 사람이 믿기 시작하면요, 무섭더만. 제가 죽었다 깨도 못 따라가. 나는 아무리 목사가 돼도 새벽 기도가 중요해도 새벽에 겨울이라도 찬물에 목욕을 하고 와야 되는데, 그래야 정신이 또 하사불성 딱 해가지고 하나님께 집중을 해서 기도가 제대로 튀어나온다네. 새벽 기도 하다가 빗나갔습니다만, 길선주 목사님이 원래 도인이었어. 이 사람이 새벽마다 돌을 닦고. 근데 기독교를 믿어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아침에 보이지 새벽에 안 보이네. 그러니까 자기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빈둥빈둥 할 일이 없는 거야. 그 시간에 기도를 혼자 하려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그 길순주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시작한 거야. 새벽 5시. 누가 정한 거 아닙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도 닦는 시간이 새벽 5시야. 그게 나는 왜 11시 예배는 왜 생겼는가 모르겠어요. 왜 12시도 아니고 10시도 아니고 11시에 예배를 드는 거야. 지금은 많이 뭐 1부, 2부, 3부 예배 바뀌었습니다만, 옛날 한 번에만 예배 드릴 때는 꼭 11시잖아. 12시에 딱 맞춰야 되잖아. 12시 5분부터는 바로 시계 보잖아. 그래서 저 뭐 하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갔는가 모르겠네. 아무튼 그 자기의 심신을 닦는 그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종교들도 있다. 그걸 일단 말씀드리고, 예, 종교에 대한 다양한 정의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다 종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했던 르네상스 이후에 지성인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첫 번째는 기능적 정의입니다. 에밀 디르케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회학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기스트 꽁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사회적인 현상들을 어떻게 하면 과학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가, 연구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소시알리티라고 하는 사회학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에밀 듀르케임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꽁트와 듀르케임은 음악의 바하와 핸델과 같은 사람이다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묶어두는 접착체이다. 이 사람 뭐를 전공했다고요? 사회를 전공했다. 사회학. 그러니까 이 사회를 무엇으로 묶느냐? 그러니까 고대에서부터 보니까 이 종교학이 되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서 이걸 사회가 유지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다시금 세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더라. 그래. 한 가지만 더 붙여 말하면 이 에밀 듀르케임의 대표적인 이론은 자살론입니다. 자살론. 왜 인간이 자살을 하느냐? 왜 인간이 자살을 해요? 예? 현대인들 자살 많잖아요. 특히 한국 사회는 점점 자살률이 높아집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것이 지금 폭삭 주저앉고 있어. 그게 뭐예요? 코인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어가지고요.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바닥을 치고 있어. 코인 투자했던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지금 죽을 맛이랍니다. 얼굴이 죽상이다. 갑자기 얼굴이 죽상이 된 사람들 보시면 저 사람 코인 투자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왜 자살을 해요? 자살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이기적인 자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혼자 편안하게 죽어요. 지금 유럽 사회에서는 그 뭡니까? 자기 스스로 편안하게 죽는 걸 뭐라고 하지? 안락사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더 나이 들어가지고 홀병들어가지고 가족들한테 짐대고 그죠? 자기도 자기 몸을 유지할 수가 없어. 또 더 오래 살면 뭐해? 빨리 이것을 안락사 하고 싶었는데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이 스웨덴이나 네덜란드 쪽에는 합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이 동성애도 문제지만 이 안락사 문제가 앞으로 한국 사회도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올 것이라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죽는데 뭐냐? 자기적인 이기심 위해서 죽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타적인 자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이 과도하게 사회에 통합되어 있거나 사회적 민족적인 연대감, 책임감이 강할 때 목숨 걸고 하잖아요. 이 사람 목숨 걸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일본에 뭐예요? 가미가제 특공대. 그걸 무슨 특공대라고 그래요? 자살 특공대라고 그러죠. 자살 특공대. 왜? 대의를 위해서 사무라이는 죽어야 돼. 그 일본에서는 정의입니다. 정의.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바치는. 일본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그 대화 정신이라고 그러거든요. 대화. 큰 뜻을 이루고 큰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초계같이 죽어줘야 돼. 그걸 아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또 이런 이타적인 죽음은 그런 죽음뿐만 아니라 또 어떤 죽음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노동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전태일이 죽어. 평화시장 노동자 전태일이 자기 몸에 불을 지르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우리 한국에서 진정한 아니까 내가 무슨 노동운동가 그게 아니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노동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촉발점이 되었던 그런 이타적인 죽음이 있고 세 번째는 뭐냐? 이 사람이 여기서 강조하는 건 이건 게 아니라 아노미적인 죽음이다. 아노미적인 자살이다. 그 아노미적인 자살이란 뭐냐면
개인에 대한 사회의 규율이나 규제가 부재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자살. 다시 말하면 경제가 꽁두박질쳐.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인이 완전히 박살나고 주식이 막 위로 막 치솟다가 막 내동댕이 쳐져버려요. 아마 사회적인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자기가 뭘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런 경우 연예인들도 그러잖아요. 연예인들도 막 유명을 쫙 하다가 갑자기 막 뭡니까? 이걸 뒷감당이 안 돼요. 뒷감당이. 특히 연예인들은 뭐냐? 그 광고비 있잖아요. 광고비. 미리 성금을 받거든요. 10억, 20억씩 받아요. 막 어떤 사람 100억도 받아. 근데 갑자기 루머가 막 뻥 터져버렸어. 그럼 이걸 다 포해내야 돼. 그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생충 할 때 그 남자 이름 뭐예요? 기생충 영화에 나온 남자 주인공 이름. 주인집 아저씨 있잖아. 이성균? 그래가 죽잖아요.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수습할 방법이 없어. 그 사람은 그래요. 부도 나가는 현상. 뭐 주식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런 급격한 사회적인 변화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또 이렇게 뭡니까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현상들을 줄여나갈까? 그게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정책을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무슨 결단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인 현상이다. 이것을 이 병리 현상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걸 연구했던 사람이 바로 듀르케임입니다. 이 듀르케임이 사회학에 큰 영향을 미친 게 뭐냐면 통계학적으로 이걸 다 과학적으로 이렇게 연구하기 시작했다는데 그냥 병리적 현상이다 이게 아니라 도표를 다 그려가면서 우리 정책연구소 같은 데도 나오는 자료들 보면 다 도표 뭐 그래프 다 나오잖아요. 바로 그 모든 것들이 듀르케임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현대사회학의 실종론적 기초를 놓은 사람이다. 자꾸 설명이 길어지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또 합시다. 하나라도 더 배워가면 좋지만. 자, 실체적 정의. 이 사람은 뭐냐? 종교는 영적 존재에 대한 믿음. 가장 고전적인 정의로 애니미즘을 종교의 기원으로 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사람들마다 다 살아가면서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존재에서 남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면서 종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 그 밑에 있죠. 종교가 여기 여러분들 있는 건 없네. 제가 불러드릴게요. 그 잔존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주장을 하거든요. 그 잔존의 원칙이 뭐냐면 처음에는 종교가 나무나 돌의 정령에 대한 원시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아주 단순한 것을 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의미가 남고 그 상징이 남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사회적으로 쌓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고등 종교로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종교의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처음에 아주 단순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고등 종교까지 퍼져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세웠던 것이 뭐냐면 애니미즘입니다. 애니미즘.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애니미즘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것에 다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돌에도 영혼이 있고 의자에도 영혼이 있고 산에도 영혼이 있고 나무에도 영혼이 있고 이런 것들이 점점 변화되면서 거기에서 한층 층들이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절대적인 일실론과 윤리론까지 1차 가장 높은 윤리론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효율적 존재에 대한
신앙이 바로 종교다. 자, 세 번째는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 신학자며 철학자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독일 같은 경우는 관념론에 아주 대가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신학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독일 신학을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가 어디냐면 일본이 일본. 그래서 일본 기독교가 발전을 못한 이유가 굉장히 관념론적이에요. 여러분 쥐야 부르짖으면 기도하셔도 이게 안 통합니다. 일본에서는 신이란 무엇인가? 신의 존재론적 증명이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하면 일본 지성인은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좋은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인도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야지. 자기 주장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일본 지성인들은 받아들이잖아요. 왜냐? 독일 관념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독교는 유럽에서 온 게 아니죠. 미국, 캐나다 이쪽에서 온기 때문에 굉장히 복음적이면서도 근본적이면서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뜨거운 건 좋은데 완전 문자주의가 되면 상당히 곤란해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사람은 독일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이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이 누미노제라는 말이 있어요. 누미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절대 타자와의 만남에서 느껴지는 그 큰 말할 수 없는 짜릿한 빵 하고 터지는 한방. 여러분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체험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자시고 마시고 뭐 이론이고 논리고 뭐 지금까지 뭐 시골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한방엔 친히 뭐 말로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한방 딱 얻어맞는 여기서부터 인간의 종교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설명하지 말라는 거지. 그 인간의 직관적인 감정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말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해. 내가 느끼는 팍 하고 느끼는 한 방에 그냥 팍 터지는 계시. 그 객관적인 성경적인 진리 이거 관계없어요. 주관적인 내 체험이 중요해. 근데 이 사람이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슐라이어 마허라고 하는 사람. 이 슐라이어 마허가 현대신학의 출발점입니다. 현대신학의 출발점이 뭐냐면 객관적인 신, 그건 다 때려치고 성경책 다 덮고 신이란 무엇이냐? 나의 절대적인 의존의 감정이다. 내가 그 이상 안 되겠다. 그분 만나면 나는 뻥 뚫리지만 그분하고 관계가 막히는 순간 나는 죽는다. 여러분 절대적인 의존의 감정. 물론 좋은 것도 있습니다. 은혜 체험하고 신앙 체험하고 그것이 절대시가 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주관적인 종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절대적인 내 감정을 믿는 것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막 자신을 잊으려고 막 발버둥 치고 막 이렇게 막 빨리 들어가려고 막 그게 아니야.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생명력이 있는가? 무엇을 전해주고자 하는가? 역사적인 맥락부터 시작해서 당시의 상황적인 맥락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거든요. 그것을 오늘 나의 삶, 지제닌 레벤이라고 하죠. 나의 삶의 정황,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살아낼 것인가? 그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맨날 뭐 한 방 빵 하고 뭐 터지는 거 없나? 그냥 뭐 막 가슴에 팡 하고 막 다가오는 거 없나?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안 넘기주면 어떻게 해? 교회 옮겨야지. 더 속 시원하게 해주는 데로 가야지. 더 계시의 말씀을 진하게 해주는 데로 가야지. 더 막 성령의 연사가 반짝하고 일어나는 데로 가야지. 그러면 신앙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주관적인 감정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자유주의가 탄생하는 거예요. 자유주의란 뭐냐?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다 거부합니다. 뭐예요? 내가 맞으면 맞는 것이고 내가 틀리다면 틀린 거예요. 나의 절대적인 의존의 감정, 누가 뭐 말할 수 없는 이 절대적인 의존의 감정, 이게 제일 중요하다.
내가 우리 아이가 청소년 사역을 합니다만은 제가 아이들한테 우리 아들한테도 이야기합니다. 워십이란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요즘 교회 학교에서 워십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제 씁니까? 예? 워십. 애들이 야 워십하러 가자 이러잖아. 야 워십 시간이다 이러잖아. 뭐예요? 노래하면 춤추는 걸 워십이라고 그러잖아요. 노래하면 춤을 춰야만 워십입니까? 워십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배하다, 하나님을 예배하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무릎 꿇다가 워십이에요. 아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워십 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댄스가 싫으면 워십 뭐라고 해도 우리 한국말로 춤이라고 하던가. 자꾸 용어를 갖다가 오염시키지 마세요. 특히 교회하면서 선생님들한테 꼭 좀 전해주세요. 워십. 이제는 막 뭣도 모르니까 막 전도사님들도 야 워십 시간이다. 우리 아들도 막 그렇게 하더라고. 야 워십이 뭐냐? 신학교에서 안 배웠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워십이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워십이야. 그래서 예배는요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나의 감정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절대자에 대한 그분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무릎 꿇음, 그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과 받아들임. 아니 기독교는 뭐라고요? 말씀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골 때리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한다고? 장로님 믿는지 권사님 믿든지 교회를 오래 다니든지 작게 다니든지 그거 관계없어. 제발 좀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마라. 무조건 아멘이 되면 안 된다니까. 성경을 펼쳐보고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는가,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오는가를 성찰하며 고민하면서 정말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살아내야 될 것인가 결단하면서 그렇게 믿는 것이 진정한 건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부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꼭 무당 푸닥거리 하듯이 그렇게 믿지 말고 우리가 좋은 기도도 받아들여야 되고 그 기도에 능하신 분들의 기도 소리도 잘 들어야 되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는가. 그럴 때 그분의 기도도 그분이 함께 해주시는 것도 나에게 큰 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덮어놓고 그런 것들만 쫓아다니다가는 2단 3단 나중에는 어디요? 허경영이 쫓아간다니까. 허경영이 쫓아간다면 반 이상 기독교인입니다. 다른 종교 사람들이 아니고 그게 신이래. 갑자기 정치인이 막 떨어지더만 신이 되버렸어요. 그러니까 경험도 중요하지만은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 꼭 정확하게 우리가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거룩함을 상징한 누미노제도 중요하지만 로고스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해석학적 상징적 정의해서 엘리야데, 미레체알 엘리야데. 이 사람은 종교학의 거성입니다. 종교학. 그래서 종교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이 마르치아 엘리야데 책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그가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 종교적 인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인간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면서 종교가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는 아예 종교가 씨가 있다는 씨가. 인간의 본성 안에 벌써 종교적인 씨가 있어서 인간이 유한하잖아요. 그 유한한 삶을 통해서 영혼을 추구하는 마음.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하잖아요. 근데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 그것에 대한 추구가 누구에게나 그 마음속에 있다. 여기서부터 그의 종교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세우는 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히에로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성스러움. 다시 말하면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어떤 자리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가치관일 수도 있고 그 인간의 인간의 마음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 예? 죽어서 가는 나라? 안 죽으면 죽었다 깨도 하나님 나라 경험 못 하겠니? 하나님 나라는 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음을 초월해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것이 정확한 우리의 천국의 개념이 돼야 돼요. 내가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 천국. 우리 주님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네가 있는 땅에서 충성해라. 네가 있는 땅에서 복음을 심으라. 네가 있는 땅에서 거짓과 허위 땅이라고 욕만 하지 말고 그 땅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시켜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건강한 천국과 내세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이 세상은 악하고 무너져야 되고 망가져야 되고 꼭 그런 인간일수록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은 더 가진다. 돈 욕심도 더 많고. 그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집은 내 집 아니네가 아니고 이 세상 내 집 아니지. 그러나 이 세상에 복음을 심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러잖아요. 그럼 어떤 집사님 그러더라고. 저는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안 보고요 맨날 제 가슴만 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슴에 품고 주님을 바라본대요. 언제 그렇게 주님을 품었어요? 참 우리 신랑이 예쁜 목걸이를 해줘가지고 금목걸이를 해줘가지고 뭐 얼마나 탐스럽고 좋은지 거기다 다이아몬드까지 받아가지고 맨날 그거 품고 남들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지만 나는 세상을 품고 십자가 보는 거야. 아니 세상을 품고 십자가 보는 건 그렇게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거짓되고 잘못되고 왜곡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나의 책임으로 느끼고 나에게 주는 사명으로 느끼고 십자가를 바라요. 제가 어떤 권사님하고 이렇게 신방을 하면 그 권사님이 꼭 그래. 자기 아들이 진짜 희한한 아들이 있어. 완전히 막 알코올 중독에다가 하지만 그 어머니는 또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분이 꼭 신방하면 그 권사님 말하면 저 아들이 저것이 내 십자가예요. 저것이 내 십자가예요. 내가 권사님한테 그러지. 권사님 십자가가 이거 따라서 보세요. 사명입니다. 사명. 그 아들은 나의 사명이에요. 내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한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위하여 선교사로 나를 삼으시고 여러분 그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뭐 골치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거 아이고 저것이 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거예요? 십자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가 흉물입니까 그러면? 막 당장 던지고 싶고 버리고 싶고 그냥 내동댕이 치고 싶고 막 포기하고 싶은 것이 십자가예요? 아니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명으로 여겨야지. 감사로 여겨야지. 다른 사람에게 그 아들 주면 감당 못하니까 권사님에게 주신 거예요. 권사님이 그 아들을 변화시킬 사명자야, 능력자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해야 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천국은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에서 설거지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신학교 온다고 막 바쁘다고 막 상점점 쌓아놓지 말고 집에서 설거지도 잘하고 여기 오는 만큼 빨래도 잘하고 그죠? 남편도 잘 섬기고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분도 잘 섬기고 예. 예. 그래서 이 엘리야드라고 하는 사람은 예, 종교론이라고 하는 히에로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성스러움.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성스러움이 인간으로 하여금 그 절대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기 뭐냐? 이것이 바로 히에로판인데 이 히에로판이는 신에 대한 공포심에서부터 시작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힘주시고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절대적인 그 앞에서 내가 쪽을 못 피니까 내가 종교로 귀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막 찍어 누를까봐, 우리를 갖다가 한 방에 그냥 어떻게 할까봐 두려움 있잖아요. 그 두려움. 그게 바로 히에로파인데 바로 여기서부터 인간이 신을 의지하게 되어 있다. 아까 그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루돌프 오토의 그 누미누 노제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절대적인 의존의 감정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두려움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감정에서부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만약에 신을 만나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신에 대한 두려움 속에 떨게 되는 거지. 기독교를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가장 잘 넘어가는 종교가 어디예요? 응? 우리가 기독교 용어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조선시대의 아버지, 우리의 가부장적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말이 없고, 응? 때로는 말 안 들으면 한대 얻어 터지기도 하고, 어머니 달달 볶아 어머니 속을 뒤집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개념이 맨날 박혀 있어. 그 아버지가 언제 들어와가지고 무슨 일을 펼칠지도 몰라. 근데 교회 갔더니 맨날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이 나한테는 닿질 않는 거야.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굴 추구하겠어요? 어머니를 추구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머니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빠지는 종교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참길자 하나님. 그래서 거기에 뭡니까? 자기들 홍보하는 영상들 보세요. 전부 다 보면 어머니의 눈물, 어머니의 아픔. 아니, 카톨릭에서는 마리아가 그 역할을 해. 그 개신교는 거기 없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남자인 것 같고 예수님도 남자인 것 같고 성령님은 막 파워가 있고 막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뭔가 의존하고 속삭이고 뭔가 팍 안기고 싶고 뭐가 없어. 근데 거기는 있어. 어머니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어머니 같은 성도들이 우리들의 소리를 다 들어주신다니. 그래가지고 가는 데가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엄청 지금 특히 우리 한국같이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잘 먹혀들어가고 있는 그런 것들도 종교적인 현상을 이용한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이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이런 데 빠져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 심리학적 정의. 이건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미국의 실용주의죠. 예, 가장 대가가 바로 윌리엄 제임스죠. 윌리엄 제임스는 종교는 개인이 절대자와 맺는 내적인 관계, 즉 내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보다는 개인의 신앙적인 체험을 강조했고, 이 윌리엄 제임스는 특히 심리학자입니다.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심리학적인 접근으로 했고,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을 보면 기독교 안에서도 형식보다는 은혜로 인한 변화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은 하나의 통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마다 다른 통로로 다르게 다 각자 역사하기 때문에 종교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정의하기가 어렵다. 사람의 마음이 다 달라야 안 달라요? 다 다르지. 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다 다르듯이, 그렇죠? 그것처럼 종교는 하나의 뭐라고 정의하기가 어렵다. 예. 그래서 각 사람에게 독특하고도 살아있는 방식으로 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비판적 정의하면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칼 막스. 예, 칼 막스 쓴다고 해서 칼 막스가 아니라 공산주의 창시자가 바로 칼 막스입니다. 칼 막스가 했던 종교에 대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글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예. 봐라. 종교가 인간을 얼마나 이용해 먹고 종교로 인해 가지고 세계 역사가 얼마나 퇴보를 하고 종교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들, 억눌린 자들을 막 내세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주장해 가지고 막 인간을 갖다가 억압하고 인간이 발전적으로 주체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가? 바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 더 이상 인간은 굴레로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바로 그 종교의 아편으로부터 종교가 가져다주는 이 환상으로부터 사람들로 하여금 각성시키고 깨어나게 하고 들고 일어나게 해야 되고 체제에 대한 반항으로 나가게 하고 세상에 대한 변혁으로 나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막스가 주장했던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는 바로 억누림과 탄압의 역사고 왜곡의 역사인데 이 모든 것들 뒤에는 다 뭐냐? 특히 서양 기독교가 있었다. 서양 기독교가 있었다.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인간이 유지하려고 했던 인간의 형식과 제도에는 분명한 오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철저하게 반성하고 왜 교회가 세상에 등불이 되지 못하고 가진 자들의 편에 서서 또 세상을 왜곡시키고 세상에 어려움을 주었는가 우리가 철저하게 날마다 반성해야 돼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프로테스탄트가 뭐예요? 저항한다 말이에요. 어디에 저항해야 돼요? 어디에 저항해야 돼요? 당연히 저항해야 돼요. 목사님께 되돌고만 저항해야 됩니까? 재직회 때마다 의장 이렇게 그게 저항입니까? 아니라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변하지 않으려고 어제 것을 오늘 또 주장하려고 하는 그 고질화된 종교주의 그게 저항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리폼드 처치라고 하잖아요. 개혁교회. 날마다 개혁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개혁하고 우리 교회를 개혁하고 기독교의 현주소를 개혁하고 나아가서 이 세상을 책임지고 이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기독교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인민의 아편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어떤 잠깐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그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그래서 이 땅을 다시금 주님의 말씀 위에 새롭게 건설해 나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아름다운 우리 교회인데 나만 죽겠니? 아무튼 아름다운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적인 여러 가지 정의와 또 종교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에게는 어떤 타 종교들이 있는지 하나님 학문적인 것으로만 깨닫지 말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정말 진리의 빛으로 말씀의 정말 능력으로 바로 설 수 있고 우뚝 설 수 있고 정말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강의들은 저희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